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이방인을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후반부는 나중에 쓴 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150년 후뿐만 아니라 1500년, 15,000년 얼마든지 후에 태어날 사람의 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예정하셨고 그에 대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자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 왕의 허리를 풀며 그랬습니다.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택하시고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항의할 수 있겠죠. 왜 택함 받은 우리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 쓰시지 아니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을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 왕을 택해서 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어젠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은 고정관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셔서 얼마든지 이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이때 하실 수도 있고 저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오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나는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사실 전체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세상 어떤 왕도 고레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왕, 어떤 장수도 고레스 앞에서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잡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성도 마음만 먹으면 고레스가 함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것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무슨 수비장을 다 꺾어서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상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손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힘들이지 않고 다 성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들마다 3절에 보시면 깊이 감춰놓은 보물들을 다 고레스에게 주십니다. 내가 흑암 중의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나라들마다 지하 깊숙한 곳에 특급 보물들을 다 진귀한 보물들을 감춰놓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찾아서 고레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관, 이게 뭐 천국 가는 구원의 축복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세상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말씀은 다 고레스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해서 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성경에 개구리도 쓰시고 파리도 쓰시고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도 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실은 고레스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고레스에게 잠시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돕고 교회를 도우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이 고레스는 잠시 역사 속에 나타난 엑스트라입니다. 주연은 아니에요. 한번 엑스트라로 쓰시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 굉장한 진귀한 보물들을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연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 특히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방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진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시겠는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큰 그런 데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 들고 또 비록 몇 안 되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한 상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